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말씀을 제4음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묵상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에 주신 은사라는 제목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대목을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사죄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또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주신 세 가지의 은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곧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리라.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항상 나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목적이 성도들의 영생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은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죄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은사인가?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죄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근본적인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시편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32편의 인용문입니다. 구약의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와 더불어서 범죄한 후에 지은 참회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편을 가리켜서 7회개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회개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51편과 32편인데 다윗이 범죄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눈물로 그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나라의 크나큰 환난을 받게 됩니다. 배달은 오라비가 자기의 배달은 누이 동생을 겁탈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그 가정의 형제지간에 불화가 생겨서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대단히 가정적으로 불행한 어지러운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사건에 관련되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서 축출당해 피난가는 그런 나라의 어지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전쟁하면서
백성들이 많이 죽는 국가적으로 크나큰 불행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왕위를 영영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노후를 무사히 보내고 자기의 왕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승계시켜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 가운데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왕위가 무사히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라를 두고 말하면서 나라의 내란이 하루빨리 끝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사실이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왕위를 극복해 보았자 별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 내란이 종식되어도 별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면 죽어도 좋고 왕이 안 되어도 좋다는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왜 그렇게 범죄를 했습니까? 다윗의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의 감각을 둔하게 해서 그 순간 죄의 관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려서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깊은 죄에 빠져서 그는 크나큰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을 할 때 다윗은 비로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죄악의 공포가 너무나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베개가 다 적셔지는 그러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죄를 짓기 전에 들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혼미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회개할 때는 그 죄악의 정체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이 그때 느껴지는 심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감동이고 용서를 받는 자의 심정인 줄로 생각합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치명적인 죄,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가 우리 속에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소원이 나의 죄를 사유해 주옵소서 라는 소원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여서 예수님께 왔습니다만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를 달아 내렸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온 목적은 뻔한 것인데,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온 것인데 무조건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첫째 할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양심이 맑아질 때, 우리의 신앙이 고도로 올라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은사가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당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수 진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의 도덕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무엇이 어떻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것도 운전자의 정신 건강에서 나오고 언제나 경제를 우리 손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국가를 앞세우고 좀 더 질서를 지키고 올바른 정신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안 당해도 될 일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사유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올바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최대한의 근본적인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죄의 은사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만민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아담의 본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비교할 수 있는데 아담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이었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따먹었어요. 무슨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엇인가? 그와 반대로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지혜 복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법에 재판받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의 지혜 복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로로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은사인 사죄의 은사를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얻는다 해도 은혜일 텐데 이것을 값없이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사를 주기는 줍니다마는 그러나 그 은사를 받는 손은 회개하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죄를 사하려고 해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자세이므로 사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회개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죄로 깨닫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말을 타고 달리다가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말에게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그 다음에 물을 입에 대고 마시는 것은 말 자신이 해야지 억지로 물을 입에다가 넣어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곁에 왔지만 그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의 뜻은 마음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 용서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자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누구든지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죄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가끔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복하기도 하기는 했는데 자복한 죄가 용서받은 것인가 못 받은 것인가 무엇인지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사오며 그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아오며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증명하오며 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주어서 이것 좀 보십시오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믿노라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요소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사랑은 내려오는 것이고 믿음은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민을 위한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가 장차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노라.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이 대단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최첨단 과학적인 시대여서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 된다는 식으로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이런 실정주의 혹은 물증주의에 사는 우리들이 무엇이든 증거들을 보아야 되고 무엇이든 물증에 맞아야 한다는 그러한 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에 있어서 믿음이 인간 생활의 근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탄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사회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를 의심하면서 도저히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심히 믿고 물건을 사고, 믿고 사람을 사귀고, 믿고 기차를 타고, 믿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 우리의 깊은 믿음이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마지막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우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봉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들은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전부 믿음의 동작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유해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함받는 마지막 근본적인 방법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는 모든 것 다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은사입니다. 사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죄의 은사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은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신앙의 소중한 삶의 목표로